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또 여전한 방식으로 이 금요일 밤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전서를 큐티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한 말씀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 그 초기에 이 바울과 베드로의 동선이 의외로 많이 겹치지를 않아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또 복음의 사도이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동선이 겹쳐서 뭔가 함께 사역을 하거나 또는 그런 활동이 겹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 예전에 큐티 하셨잖아요. 아마 초반에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한 직후에 그때 이 베드로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잠깐 동안 교류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한번 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수용할 것이냐라는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그때 잠깐 또 이렇게 만났던 적을 제외하고는 이 베드로와 바울이 의외로 함께 활동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동일한 말씀, 공통되는 말씀이 이렇게 계속 발견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 이제 그 도입부에 사도 베드로가 인사를 안부를 전하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제가 예전에 로마서 8장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베드로도 여기서 지금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신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 그 로마서에서도 제가 주구장창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돌아오는 이번 주일에도 또 설교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격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랜덤으로 하나님 그냥 너 이렇게 찍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엉망진창인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그러한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그들의 행동 반경은 전혀 다르고 그들의 어떤 사역 활동은 전혀 달랐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영혼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수지산 성가족들도 이렇게 한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탈하거나 여기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한 말씀 안에서 오늘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연합하듯이 이어지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어지고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 보니까 정말 이 고난에 대한 백과사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그의 이 서신에서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그냥 아주 완결판을 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그 어떤 말씀보다도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그 유명한 말씀 뭐가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럼 역시나 베드로와 바울이 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같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애매한 고난,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만나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4장 본문은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는 그래도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또는 이건 나에게 있을 일이 아닌데 억울한, 부당한, 적어도 그 고난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는 그래도 애매하고 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이런 말이라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예 이상한 일로 여기지도 말라는 거죠. 한술 더 뜨는 겁니다. 그거 애매하게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일로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연한 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참고 인내하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참고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큐티인 그 제목이 뭡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지긋지긋하시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선택 교양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 전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 다니는 청년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물론 여러분들도 대학 나오셨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표정 굳어지지 마시고.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선택 교양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것은 필수 전공이라는 겁니다. 필수 전공. 왜 그렇습니까? 지금 로마서 말씀에서 계속 바울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도 계속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제외되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개 모세오경에서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구약 성경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난의 역사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미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아벨이 고난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이 필수 전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정말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인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바로 너희들이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욕을 듣고 악한 말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1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베드로가 아마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억했나 봐요. 그죠? 똑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여기서 반복하고 있네요. 역시나 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불시험과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돈 좀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정말 잘 나가고 승진을 그냥 초고속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몸이 어느 한 군데도 아픈 곳이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기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이 고난은 연단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연단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뭘로 합니까? 풀무불로 하잖아요. 풀무불로. 그리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도 불시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풀무불로 하는 거예요. 이 12절의 불시험이 그 풀무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평소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사실상 내 안에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내 안에 여전히 부정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애통한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들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들, 그 불순한 것들, 그 부정한 것들, 불의한 모든 것들을 바로 이 풀무불에 태워 없애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를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아주 무게를 두시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풀무불로 연단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허언증 환자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로 태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접붙여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접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허물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있는 그러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마찬가지로 고난처럼 보이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상 그 실체는 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큐티했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화면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죄를 그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이유입니다.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내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죄를 그치고 이제 그 이후로 나의 남은 여생은 이제는 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내 육체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산 것이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거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를 그칠 때까지 고난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변화가 되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방에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제거되고 연단되고 그렇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께서 남편의 그 숨겨진 채무 문제, 그리고 파산하게 되는 그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되시고, 그리고 나서 이혼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구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나의 지난 날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지난 인생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의 채무와 파산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가 아니고, 대박이 난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다 망하고 빚을 잔뜩 지고 파산까지 하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거기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신 것입니다. 내 육신은 비록 불시험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보시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잃어도 내 영혼을 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온 천하를 다 잃어도 온 천하가 다 떠나가도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내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정말로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불시험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내 삶에 닥치게 되는 불시험과 여러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주눅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망하고, 돈은 또 왜 이렇게 없고, 자녀들은 또 왜 이렇게 맨날 속을 썩이고, 내 남편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주눅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그런 일 안 겪으시나 보죠? 지금 미리 아멘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리 아멘 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자꾸 빼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거나 시험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반전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우리 수지산 성교회에서도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눅 들거나 실망하거나 어디 숨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들도 간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것,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된 것이 간증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을 걸어갈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고난을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제일 첫 구절인 12절의 첫 문장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의 첫 문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불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만 빼놓고 역사하시나? 이러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시험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불시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에게 이 불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독려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등 떠미시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 뭐 군대에서 막 이렇게 어려운 훈련 받을 때 막 등 떠밀려서 이렇게 막 어디 떨어지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안 받아봤지만 막 무서운 상사가 막 낭떠러지에서 등 떠밀듯이 너 고난 받고 너 불시험 겪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것이 비단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만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을 너희들이 이것을 좀 끝까지 믿으면서 여러 가지 불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애매하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또 끝까지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조물주께 전하. 아멘.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 미쁘신 조물주 되시는, 미쁘신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라고 오늘 이 마지막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새롭게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어떤 고난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윽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막 여러분들을 막 푸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그 단계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거룩한 그 삶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